하나님 말씀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0에서 17절 335쪽입니다. 이 한 주간은 추수감사절 주간으로 감사에 관련된 본문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첫날 11월 13일 월요일 아침인데 한 주간의 월요일 아침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두고 오늘 표현해 보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감사기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음부터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린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복음으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죠. 또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당부하기를 사도들의 가르침 굳건하게 있어서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13절 말씀 근거입니다. 처음부터 택하셔서 믿음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르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 13절 보이세요? 네, 주님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부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 전혀 상관이 없고 무슨 지나가는 개 취급 정도로 하는, 그림자 취급하는, 전혀 상종하지 않는 관계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주 안에서, 이게 놀라운 일이죠. 주 안에서 한 형제,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 나도 사랑을 받고 그들도 사랑받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형제가 된 거예요. 이게 너무 기적이고 은혜고 좀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한 형제가 될 수 있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가끔 안 드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모여서 이게 서로 알게 됐지? 이런 생각 여러분 안 드세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공통점이라고는 없어요. 저랑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전 제주에 연고가 1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여행 3번, 여행도 아니지, 4번째 부임이라니까요. 저희 교회 부임할 때 4번째 오는 게 부임하러 오는 거라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성별도 달라, 살아온 것도 달라, 뭐 배경도 달라, 뭐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이렇게 모여서 세상에 먼 친척보다 더 가까이 지내네. 맞죠? 예, 그렇게 된 것이 예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한 교회 공동체로 묶여져서 교회를 세워가라고 부르셔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가족으로 살고 있는, 이게 너무 은혜고 신비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지극히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처음부터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처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처음이 언제냐는 거죠. 처음이. 이거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걸 만세 전이다 성경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전에 우리를 아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우리는 4차원에 사니까. 그렇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한 분이라니까요. 전혀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의 존재를 아셨냐고요? 아셨어요. 내가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도 전에, 짓기도 전에 나의 존재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이거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은 그 누구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만세 전에 나를 선택했다. 그게 처음이에요. 처음 나를 그 전에 이미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내가 어떤 자질, 가능성, 살아가면서 어떤 선행, 내가 공로, 이런 것 보고 나를 선택하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불러주신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아닌들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셨다는 게 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다니엘 기도의 강사 중에 스티브 모리스, 맞죠? 스티브 모리스, 그 입양인이잖아요. 나 그거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이 됐어요. 아니 뭐 다 뭐 강사마다 아니 입양을 할 때 누구를 선택할지 그거는 자기 마음이잖아요. 근데 내가 보니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 자기도 고백하잖아요. 그 백인 양부모님들이 누구를 선택할지는 그분인데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 아내한테 지다가 왜 그 아빠가, 양아버지가 왜 얘 계속 이걸 얘기하냐고. 14살 먹으면 다 커버려갖고 무슨 기르기가 힘들 건지도 모르는데, 어려우면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러지만 다 이제 힘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생이 바뀌었고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입양하고 살잖아요. 그 사람 내버려뒀으면 정말로 만약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입양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살았다면 난 몰라. 뭐든 그렇게 함부로 선입견을 가질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세전에 택하셔서 때가 되어 불러주신 줄 압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진리 곧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셨고 성령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이것만 두고라도 항상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만 그럽니까? 왜 사도 바울만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자꾸 조건부예요. 조건부. 우린 너무 조건부로 감사해요. 뭘 해줬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만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패밀리를 넣어줬잖아요. 우리를 영적 가족으로 넣어주고 그렇게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시잖아요. 나 혼자 살 뻔했는데 나에게 가족을 주시고 믿을 구석이 있게 하시고 나를 든든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을 알게 해주셨잖아요. 보호자가 되어주셨잖아요. 그와 같은 나, 혼자밖에 없는 나를 가족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땅히 감사할 일은 이겁니다. 처음부터 택해서 우리가 믿게 함으로, 믿음도 내가 믿어준 게 아니에요.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은 은총 늘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건 14절이에요. 복음으로 부르셔서 영광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복음으로 부르셔서 영광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얻도록 하나님은 복음으로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님을 자꾸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죄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피했죠. 두렵고 무섭고 싫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대편에 서 있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안 믿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가 벌 받는 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싫어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안 믿는 근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래서 안 믿어, 이래서 안 믿어, 뭐해서 안 믿어, 안 믿어,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 한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직면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 두려운 거예요. 지은 죄가 너무 많고 내가 자기도 알아. 느낌으로 알거든요. 자기가 선하지 않게 살았다는 거를. 그냥 뭔지 모르지만 자기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직면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회피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찾아온 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거 고맙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걸 결정적으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왔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가요? 거룩하신 분에게. 모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요. 이걸 소명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을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곧 믿음으로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신비한 연합을 이룸으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운명 공동체이고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게 너무 신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똑같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의 의로움, 그의 안식, 그의 평안, 그의 기쁨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고 계시는 그 영광까지도, 이건 신의 영역인데 하나님만이 누리는 영광 하잖아요. 그 영광도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종교의 끝은 뭐예요?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불교 보세요. 뭘 하든지 간에 뭘 하고 어디 갔든지 뭐 선행을 하고 뭐 수도를 하고 다 해서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해탈을 하고 자기가 부처가 되고 싶은 거예요. 성부. 그 사람들 인사하는 거 보세요. 성불하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를 이루십시오. 그 얘기거든요. 성불하십시오.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신. 노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신이 되게 만들려고 계획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신의 세계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계획을 벌써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공로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도 똑같이 상속을 받고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영원토록 감사해야 될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 16, 17절이에요. 사랑에서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심으로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과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런 환난 핍박 자체가 없도록 막아주시지는 않아요. 우리도 많이 오해를 하죠. 우리도 이런 거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 싹싹 피해갔으면 좋겠어. 사고도 피해가고 질병도 피해가고 뭐 손해 나는 것도 피해가고 싹싹 이렇게 막 빗사이로 막 하듯이 싹 피해갔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다. 사고도 당할 수 있습니다. 뭐 어려움, 질병도 걸릴 수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똑같이 걸려. 그렇지만 하나 다른 점.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겪어주세요.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아시는 분이라 똑같은 어려움을 다 겪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에요. 없게 하지 않고 함께 해주신다고요. 성도들을 위로하고 굳건하게 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 선한 일과 말을 유지하도록 지켜주세요.
단일 기도에 여러 가지 강사들이 특징이 있는데 우리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 보세요. 남녀 호랭개교 맨날 심취해가지고 그 일본 불교가 남녀 호랭개교예요. 온 집안이 똘똘 뭉쳐서 그거 심취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변하고 이렇게 된 게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도잖아요. 생명체에 기록하고 안 믿는 사람들 기도만 했다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예수 믿는다고 한다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 사람 몰랐다잖아요. 기도하는 거죠. 자기도 몰랐다 하잖아요. 말씀과 기도.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보세요. 말씀을 읽으니까 지혜가 생기고 말씀을 읽으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말씀을 통해 받는 거예요. 이건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말씀이 저를 살렸다고 여러 번 고백했잖아요. 제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이 나를 살렸다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켜주세요. 선한 일을 말하도록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고백이 가득 담겨 있어요. 정말 가득 담겨 있어요. 그래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환란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과 천국 영생을 보장하고 있음을 깨달아서 현재의 고난을 장차 올 소망,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참고 견디며 소망 중에 바라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버틸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고난만 주면 어떻게 우리가 살겠어요? 어떻게 버티겠어요? 우리 연약한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때를 따라 여러 경로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그렇게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안 그랬다면 우리는 벌써 넘어지고 쓰러지고 망가지고 끝냈을 인생이에요. 여러분을 끝까지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고비고비 인생의 고비를 넘기고 살고 있음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사도 바울 당시 성경은 뭐밖에 없어요? 구약밖에 없어요. 이후에 신약 성경이 모아지고 정리가 되어서 이제 신약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되는데요. 그러면 지금의 신약 성경이 당시에는 어떤 형태로 있었을지 이 구절에서 우리는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 표현에서는 알 수 있죠. 보세요. 사도들의 가르친 말과 그들이 쓴 편지 형태로 지금 우리에게 전달됐잖아요. 맞죠? 이게 이제 모아져서 신약 성경이 된 거예요. 여기서 전통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대대로 내려온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도들의 말과 편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킬 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오늘 듣고 싶어요. 말씀 꼭 붙들고 흔들지 말고 굳건하게 있어서 오늘 하루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감사 주간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한 주간 감사에 관련된 것을 곳곳에서 뽑아서 말씀드리고 이번 주일날은 추수감사절이어서 또 추수감사절에 관련된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282장 찬양 28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282장입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은혜 잊으리. 내 영혼을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귀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우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우네. 주일날 설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자꾸 추수감사절 그러면 추수마으로 국한시키는 것 같아요. 확대해도 1년 동안 연봉이 얼마나 됐는지, 수입이 얼마나 됐는지, 뭐 승진이 됐는지, 뭐 이런 거 자꾸 조건부로 감사를 하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감사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 나를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나를 미리 하시고 만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뭐라고 안 선택해도 나는 할 말이 없는데, 지금 내 주변에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수 있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한 것도 난 부족한데,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할 것이 차고 넘치는 것이죠. 근본적인 감사, 본질적인 감사, 진정한 감사, 구원의 은총의 감사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한 주간 보내고 근본적인 감사를 하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만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질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을 지키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보내며 추수감사절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기를,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